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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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11장에 보면은 느바사들 여로보암이 반역 위에 남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된 르호보암의 처음 4편의 통치 기록들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나 사무엘서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들이 본서에만 독특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역대기 기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셨죠. 남유다의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를 속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속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없고, 오히려 베냐민과 유다는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라는 갈등과 적대감 있는 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4절에 말씀하죠. 역대 10장 15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니 레위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13절에서 17절에 증거하죠.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되면 유다에 빼앗길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또 제사장도 그냥 일반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이런 세 가지 절기도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이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아내들을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2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들들을 같이 받아 흩어놓음으로 왕위 계승에 따른 다툼이나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이는 르호보암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실을 엄석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를 위해 아들들에게 많은 아내를 구하여 준 것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의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겁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 보면 1절에는 르호보암의 정책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운 나라로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은 분열한 북쪽 지파를 증발할 목적으로 동족 상전의 전쟁을 계획하고 용사 18만 명을 소집하죠. 그러나 아직도 소년들의 의견과 같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0지파의 독립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언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아주 둔감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릅니다. 전쟁은 정욕에서 시작된다고 야고보서 4장 1,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추 중에서 싸우려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말씀하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에 알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승리는 힘에 있지 않죠.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증거합니다. 스마야 선지자의 권면을 따르게 되죠. 3, 4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 이르기를 스마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말하는 거죠. 4절에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의 야훼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 되돌아왔더라. 이게 순종하죠. 5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들레헴과 에단과 드보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르사와 십과 아드로인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이렇게 이제 그 대신에 르호보암은 전쟁을 포기하고 성읍들을 든든하게 건축을 하고 방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죠? 열왕기상 12장 24절에 야훼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돌아갔더라. 예. 열왕기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나타나 있습니다. 국방 강화 정책을 펴죠. 5절에도 12절에 르호보암은 그의 통일 정책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좌절되자 국방 그 변방에 15개 성읍을 건축해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적군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튼튼하게 합니다. 르호보암이 건축한 성읍들은 주로 애국과 연결된 도로상에 있는 것들이었고, 그리고 애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지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에는 각기 장관을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다 증거합니다. 11절을 증거하죠. 방비하는 성건축 5절이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건배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양식을 충분히 비축합니다. 역대 11장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하나니로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죽었다가 싸우는 걸 막으려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거스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증거하죠. 북이스라엘이 월남입니다. 여로보암 종교정책, 북쪽 열지파의 왕으로 중요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종교정책을 이렇게 펼쳤어요. 결국은 그래서 망하죠. 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려는 종교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제사장을 세우죠.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과 가나안의 종교를 교묘하게 혼합을 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어디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래서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초기에는 르호보암이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거죠. 두 금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요. 열왕기상 12장 28절에도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에 있는 너희를 이스라엘아 너희는 예루살렘에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다 절하게 하죠. 그것도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날로 절기를 또한 정합니다. 유다의 절기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잘못하죠. 올라가는 제사장 그래서 이제 이게 남쪽으로 와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 고향이 그리웠겠죠. 북쪽 여로보암 왕의 통치하에 있던 제사장들은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자 레위인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주하죠. 그들은 타락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부귀와 쾌락 속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긴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주로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가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죠? 북쪽에서는 8째 달 곧 그가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와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제사보다 귀한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을 따라 월남한 자들에 대해서 16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이주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집안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동행하여 남왕국 유다로 이주를 합니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올라면 되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앙 문제로 인함이었다. 청교도들이 또 그랬었죠. 이렇게 경건심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왕국에서 남왕국으로 이주한 경우 아사왕과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조상 대대로 완주에 살던 거주지로 옮긴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9절이죠. 15장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가계가 18절에서부터 21절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라못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다.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와 스마리아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이때와 사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88명이죠. 낳았고 압살롬의 딸 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23절에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자기 자녀들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이었죠. 대다수의 왕들이 어긴 규례라고 하지만 르호보암도 많은 아내와 첩취한 행위는 비록 그 선민의 왕이었지만 탁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린 르호보암의 행위는 일부 1처제를 설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한 부분이죠. 큰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2장 24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비필 그 하가를 만드셔서 둘을 결혼을 시키시죠. 그리고 결혼은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부터 만드신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왕들이 어긴 규례라고 하지만 르호보암도 이렇게 많은 아내와 첩 또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해주죠. 결국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비야 왕의 모친 마아가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야 왕 마아가 그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마아가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다른 처첩보다 아주 지독히 사랑하였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아비야를 장자로 삼죠.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던 르호보암은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여러 아들 가운데 마아가의 아들인 아비야를 장자로 삼고 후계자로 세우죠. 실제 르호보암의 장자는 마할렛에서 태어난 여우수였어요. 네, 제끼고 아비야의 그 소생을 아비야를 장자로 삼아요.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수령으로 삼습니다. 르호보암이 실제 장자가 아닌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운 것은 그가 여러 아들 가운데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비야가 후에 왕이 되어 행한 업적은 신앙적인 것들이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장자의 명분의 이동,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후계자의 제목들이 뛰어난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장자의 상속에 대한 권리, 신명기 21장 17절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시작된 그 부분을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겼죠. 분쟁의 씨앗을 제거했어. 23절에 보면 아비야를 일찍부터 왕위 계승자로 지목한 르호보암은 형제들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유다 여러 사업에 흩어져 살게 만들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통치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러한 통치의 결과 르호보암의 가정은 분쟁이 생기지 않았고 유다는 국력이 강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었다. 초기에는 잘했어요. 서자들은 아브라함의 조처도 보면 창세기 25장 6절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꽃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흩어지게 하죠. 지혜롭게 행하는 르호보암 역대하 11장 23절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해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은 초기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죠. 세상에 우연한 것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우연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그 전직 검사님이 자신이 2003년 사법고시 시험위원이었던 당시에 겪었던 체험담을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제 3차 시험은 면접이었는데 그 중에 한 이화여대 졸업생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물어보자 그 학생은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국 세력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험관은 일부러 떨어지려고 그렇게 대답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녀는 당연히 철수해야 된다라고 즉각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당황한 시험관이 그러면 북한이 남침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왜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겠느냐? 남북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시험관은 큰 충격을 받고 그 학생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1차와 2차 지원을 통과한 다른 지원자들 역시 10명 중에 8명꼴로 그 학생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정말 망연자실했다. 이미 10년 전부터 장래 우리나라의 법조계를 책임질 인재들의 80%가 그처럼 전교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육의 세대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증거했다고 그러죠. 10장에 보면 오늘 보면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초기 행적에 대해서 해당하고 있죠. 증거하죠. 대개가 역대하는 남양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둘로 분할된 나라에서 한쪽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그 통치자가 전념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부강하게 세우는 일이었겠죠. 르호보암 역시 바로 이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 그 초기 3년 동안의 정치를 통해 남쪽 그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욱 강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이제는 7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죠? 74주기 되는 해인데 그날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청년 세대와 우리 자녀들의 사고와 마음속에 구한말이나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쯤 되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무슨 통일전쟁이냐 이란 따위로 오도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조금 더 시대가 지나가면 유교에 대해서 생각들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의 차세대가 조국에 대한 국가관을 바로 정립하지 못하고 종북 좌파의 선동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위태로운 시기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강성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꼭 이루기 위해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달을 부분들 있어야 되고 후손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족 산장의 상자의 원흉은 어디까지나 북한 공산국 정권이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1절부터 4절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의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서가 18명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다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
왕에게 돌리려 하더니 야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연작에 임해서 가라사대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야훼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동족이다 너희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죠. 4절에.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독립해 나가자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과 왕은 당장 전쟁을 준비합니다. 일종의 통일전쟁을 준비한 것인데 즉시 18만 명이라는 병력을 모으죠. 나라를 회복하려는 즉 남북을 다시 통일시켜야 한다는 당면 과제에 대한 사명감에 불탄 유다 그 베냐민 족속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징병에 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남쪽 유다가 출전 준비를 하고 전쟁에 돌입하려는데 야훼 말씀이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진 내용이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시작하지 말라고 언급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 말씀은 이처럼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인하여 일어난 일이고 궁극적으로는 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남북 분단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결국 너희 형제와 싸우는 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북 통일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문자 그대로 동전 상단의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르호보암 왕과 유다 백성은 그 중대한 기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가지 아니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걸 봅니다. 그 결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둘로 나뉘어졌지만 더 큰 민족적 비극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북으로 나뉘는 분단의 비극을 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있던 우리나라의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와 주둔하면서 전후 처리를 위한 군정을 실시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해서라도 한민족 전체의 통일국가를 건국하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무산이 되죠. 끝내 한반도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뉘게 되죠. 사상도 나뉘게 됩니다. 그 자체도 비극이지만 더 큰 그 비극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력적 적화 통일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발발이 됐습니다. 1950년이죠. 6월 25일 주일 새벽 주일이었습니다. 북한군은 소련제 탱크들을 앞세우고 383 지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시작했고 이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일방적으로 밀렸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풍전등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유엔군의 파병을 힘입어 전 세계를 역전시킨 후에 한때는 압록강까지 진격해서 올라갑니다.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밀리게 돼서 오늘날의 휴전선을 그으면서 3년간에 걸친 전쟁이 일단락이 났다 그러죠. 그처럼 형제끼리 싸우는 전쟁으로 인해서 있게 될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지켜놓고라도 인명피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인과 민간인이 160여만 명이 죽거나 다쳤고 북한은 350여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것은 당시 남북간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 것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인명손실이 약 1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는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한반도를 무력적 적화 통일을 시키겠다는 야망을 64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불태우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종북 좌파 정치인들은 북한을 이해해줘야 한다라는 실로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어느 사설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북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자들이 많죠. 정말 정치를 잘해야 합니다. 원자폭탄을 만들고 천안함을 폭파시킬 뿐만 아니라 백주 대낮에 연평도를 포격하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깨달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도발 하나하나가 정상적인 국가 간에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국가 간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동족 상잔의 내전을 일으키는 원흉은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인데 후대들이 그걸 온전히 알겠느냐는 거죠. 그들의 그런 악한 의도와 목적은 오늘날까지 조금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남북 통일도 이런 이념이 문제점이 크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안보야말로 민족의 분단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는 것. 5절부터 12절에 기록하기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베들렘과 예단과 드고아와 베스루가 소고와 아둘람과 가두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너 더욱 경복해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무력으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달은 르호보암 왕은 일단 남쪽 유다를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인 걸 보게 되죠. 그 일환으로 우선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국방태세를 정비하죠. 분단 상황에서 그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가장 시급히 완수해야 할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르호보암은 인식했고 즉시 실천에 옮겼던 것,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성읍들은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면서 골고루 흩어져 있는데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경복해 요새화시키고 책임 사령관들을 임명했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의 군량과 방패와 창 등의 무기를 충분히 비축한 걸 보게 되죠. 그 결과 남쪽 유다의 국방태세는 심히 강하게 되었고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되죠. 비록 두 집합뿐이긴 했지만 르호보암 왕의 중심으로 남쪽 유다의 국력은 증가되고 백성의 결속력이 아주 상당해집니다. 집안 살림도 그죠? 예, 이와 비슷하죠. 주거부터 안정되어야 다른 생계활동이나 사교활동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나라 살림도 당연히 그렇겠죠. 더욱이 당시처럼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던 시절에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자면 국가 안보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어야만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제패하고 있을 무렵 무역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던 카르타고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로마를 능가하는 발전을 구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카르타고의 부여는 결국 로마의 칼날 앞에 속절없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나라가 망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분단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 휴전의 협약했을 뿐이지 결코 정전 상태가 아니라고 그러죠. 더욱이 북한은 적십자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위협을 가하고 3대째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은 역시 군부대 시찰을 나갈 때마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 준비를 완성해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예 3년 내에 무력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공연하게 호응잔당을 하고 있기도 하다고 그래요. 이런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을 참 굉장히 어찌 보면 불안한 말의 요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유명한 군가 중에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려서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알아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가사, 이거 군가입니다. 예, 저는 뭐 여성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노래소리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산봉우리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입은다. 이런 그 구절이죠. 여러분 그 군인들이 참 많이 울기도 한다고 그래요. 예, 50여만 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휴전선의 철책을 밤새워 지금도 지키고 있고 동해와 서해의 파도와 싸우며 영해를 수하고 있는 까닭에 후방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11년 전에 있었던 북한의 무력 도발은 유엔군이 막아주었어요. 이제는 오직 우리 스스로가 자주 국방의 태세로 확립해야만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다. 6.25 그 기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다른 기독교 신앙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남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로고함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이 그 향유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저희를 패하여 야훼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스스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하는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비록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지만 무슨 군사 분계선이나 베를린의 장벽 따위는 없었던 까닭에 백성들이 남북간의 여행에 자유로웠었어요. 그런 중에 북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남쪽으로 넘어오죠. 그것은 다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예배를, 그죠?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겠죠.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통치 초기부터 우상숭배를 아예 국가 정책으로 삼고 출발한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송아지를 함께 금송아지를 섬기는 혼합종교를 만들어낸 후에 참된 제사장들을 축출하고 자신 마음대로 호수아비 제사장들을 세운 일입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우상종교가 야훼 유일 신앙에 대신하여 국교가 되어버렸던 것. 그런 와중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향유와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레위인들에게는 각 지파에서 나누어진 분깃, 목장과 주택지 등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생계를 위한 유일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신앙의 자유와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모든 육신적인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유다로 내려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영적 삶을 육신적 삶보다 중히 여겨 남쪽 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은 비단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은 아니죠. 16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했던 것이죠. 놀라운 영적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남북 분열의 와중에 수많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가지 이유,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자 예루살렘의 제사를 사모해서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산업을 버리고 유다로 이주해 왔던 것. 그것은 로보암 왕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자신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나뉘어간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오직 바른 신앙생활을 하나만을 더욱 소중히 하고자 조금 전까지 정적이나 다름없었던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남쪽 유다의 제발로 찾아오는 백성들이 줄을 잇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는 거죠. 실로 로보암 왕이 무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의 정치적 수완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던 일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단합과 결속력이야말로 남쪽 유다를 건설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아마 로보암도 이것을 소홀히 하지 못했을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어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이민자들이 남쪽 유다를 도와서 로보암을 강성하게 만들고 스스로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 전성기의 신앙 전통을 이어감으로 나라의 발전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분단된 상황에도 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던 백성들 사이에 놀라운 영적 통일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것. 남북한 역시 정치적으로 나뉘었을 뿐 아니라 그 결과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극과 극의 분열을 이루고 있죠. 우리나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급속도로 부흥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정반대로 전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되고 있죠. 그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했던 것처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북한의 독재자들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혀놓고 우상화 작업을 했기 때문인 것. 너무나 비슷해요. 보면 남북 그 왕국과 지금 우리 남북 이런 대치 1.4.5대 때 북한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사적으로 남쪽으로 피난해 온 것도 공산주의 악한 맛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은 부분도 있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 그 기독교 성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진짜 결정적인 우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선에까지 밀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독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죠. 구국을 위한 새벽기도 덕분에 살아남게 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의인 10인의 간부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북한 동포의 해방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소명 역시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올리는 탄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아무리 독재자의 우상화 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그런 오늘날의 북조 이스라엘인에게도 마음을 우러지하여 야훼를 구하는 참된 신앙인은 아멸과 토굴 속에서도 여전히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북한의 공산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며 3대에 걸친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토록 끔찍하게 핍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되겠다.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의 국난도 공산 독재자들의 무서운 탄압도 조국과 민족의 거룩한 씨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 바로 이런 참된 신앙의 그루터기가 존속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 존속할 것이고 남북한의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있을 6.25 노래는 아마 무슨 아무런 생각이 없겠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지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려 오던 나를 이 노래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가 좌파 정권 시절에 소위 신6.25 노래라는 것으로 대지되었다라고 하네요. 그 바뀐 가사에 보면 북한의 남침 대신에 남한이 서로 총칼을 들이댔다는 이런 그 거꾸로 된 정황이 나타나 있고 전쟁의 책임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아니라 외세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민족의 공적과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 외세와 민족의 공적이란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렇게 오도를 하니까 이 후대들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알겠죠. 6.25 참전용사가 아니라 이런 전후 세대가 보아도 정말 기막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사실이 아닌 거짓을 사실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족 상잔의 불법 남침으로 인하여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문에 떨었다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있다고 그러죠. 6.25 전쟁의 참상을 몸소 겪었던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중에도 오히려 북한 공산 독재자들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정치가들이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고 애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현충일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반역적인 행위를 마음대로 자행하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것. 딱 합병의 반역자가 300명의 애국용사들을 한꺼번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새겨 볼 때 힐러 조국과 민족의 미래가 상당히 염려가 된다. 그래도 우리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반공은 우리 성도들에게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교회의 사활이 걸린 신앙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 승공 통일 역시 사라져버린 구호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속과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깨어있는 의인 시민들이 끝까지 눈물로 간구해야 할 구국의 기도 제목이다. 71년 전이죠. 형제를 향한 무력 침략을 저질렀던 원흉이 누구인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인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고 참된 기독교 신앙만이 민족의 미래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확신하고 우리 후대에게도 자꾸 전해야 되겠죠. 우리의 선조들이 자신의 선열을 바치고 눈물을 기도로 지켜서 우리에게 물려준 소중한 대한민국 우리가 국가가 없다면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보존하고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